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이런저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또 대학 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직장을 가면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도전들이 있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또 이제 우리가 받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혹이 발견됐는데요. 이거 조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정밀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또 다른 이제 이 위기와 도전의 직면을 하게 됩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여러 가지 좀 경기가 그렇고 어려워서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하니 아무래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건 또 다른 또 인생의 도전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여러 각자의 참 도전들이 있어요. 위기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도전 앞에 직면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거구, 이 장수 앞에 이 청년 다윗, 왜소한 청년 다윗이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또 낙담하면서 또 때로는 실망하면서 주저앉는 것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런저런 섭섭함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내가 이 벽을 넘어서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하는 반응으로 우리 인생의 도전을 넘어서느냐. 여기에서 그 중심이 뭐가 있냐 가만히 보면요,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 중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하면 뭐 교회 다니면 뭐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어떻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은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이죠. 어린 아이들도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믿음이 언제 보여집니까?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서점에 가면요, 믿음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책의 그 믿음에 대한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믿음이 진짜일까? 내 믿음을 보여라. 두려움이 없는 믿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뭐 이런 여러 믿음에 관련된 이 책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히브리서 11장이 나와요. 그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들을 뭐 모두 섭렵하지 않았지만 제법 많이 봤습니다.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왜 행함이 나옵니까?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은 결국은 행함으로밖에는 이야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저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행함, 바울은요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제 행함을 이야기해요. 얼핏 딱 들으면 이거 두 사람이 서로 좀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한 사람은 보다 이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출발점에 나타나는 결과,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에 선택,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도 야고보도 그 주안점의 포커스를 좀 달리하고 있다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주제를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동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생이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탁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구원을 얻지 못할 믿음 이라고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17절에 보게 되면 죽은 믿음, 또 20절에 보면 헛것인 믿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다 믿음이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 또 죽은 믿음, 헛된 헛것인 믿음,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행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4절, 17절, 27절 보면요,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 듣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야고보 사도 언급하는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 죽은 믿음, 혹은 헛것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듣게 되시기를, 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 첫 번째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넘어 행동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여러 가지 토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죠. 말만 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으며 말만 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15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냥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드셔야죠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고난을 당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적어도 관심이 필요한 사람, 때로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서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뭐라도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뭐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저 그냥 말로만 아유 평안하세요, 아유 배고프시죠, 많이 드셔야지요, 아유 추운데 아이고 따뜻하게 입으셔야지요, 다 하는 이야기죠. 누가 배부르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것이고,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것이죠. 인생 고난이 많은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동생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뭐 많든 적든 하든 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에이 뭐 누가 하겠지, 뭐 꼭 내가 해야 돼, 아이 뭐 그냥 하여튼 잘하세요, 이렇게 뭔가 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부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남의 집 밭에 일을 하러 가서 하는데 보니까 보화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땅이 아니잖아요. 이 밭을 사야 돼. 왜? 그래, 이 보화가 자기 되니까 가가지고 뭐 다 팔아가지고 그 집을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농부는요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니까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해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왜? 그거 내 거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진짜 내가 천국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라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제 성도들도 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우리 여기 또 마찬가지로 다 지식 수준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논문 써서 막 발표도 하고 막 그것도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이제 사회가 패널 이런 토의하는 문화가 한국에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와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하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천국 이렇다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맛있다 생각만 하고 밥에 대해서 토론을 엄청 잘하지만 밥을 먹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행동할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죽은 것이다.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내가 믿습니다, 뭐 예수 믿습니다, 천국을 내가 알죠 뭐 해도
그 사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다. 우리가 립스 비스다. 어느 이 글을 보니까 저도 좀 찔리는 말을 했더라고요. 천국에는 목사의 입만 그리고 성도의 귀만 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저와 여러분은 입하고 귀만 가지 않고 몸도 같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야, 참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삶이 힘든 게 많이 있잖아. 이런저런 일로요. 직장에 여러 가지 일도 있죠. 뭐 취업 부분도 있고 또 뭐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진로도 그렇고 또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사업의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직원들 문제, 뭐 또 돈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뭐 건강 문제부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런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런 많은 실질적인 도전과 위기 앞에서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행함이 나오느냐 그걸 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자 그러면 히브리 11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해 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 11장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야기 다 했어요. 행동.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한번 딱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을 안 잡아주는 사람도 있네요. 자, 손을 딱 잡아줘야지. 손을 딱 잡아줘야지. 이게 언어거든요, 대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요 말씀 노트가 나갑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혹은 다락방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기 보면 제가 적용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 혹은 토론을 많이 하고 나눔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모습이 없는지,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를 꼭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기 바라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에서 꼭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8절에 보면 야고보이 이제 이번에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예를 들어 쭉 설명하면서 가상의 인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당신은 보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나 좀 보여달라. 당신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나도 내 행함으로 당신에게 내 믿음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당신도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 좀 보여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말은 제가 안 하고요 겉으로 표시는 안 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조용히 저는 저 혼자만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제가 모시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요 제가 뭐 믿는다 뭐 종교 뭐 기독교 이런 거 그런 거 전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막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막 믿으면 행동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거 막 좀 이렇게 밖으로 좀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 저렇게까지 믿음,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꼭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건 예수 믿는 그걸 또 표시를 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간 사람 보면, 저 광신자 같아. 저렇게까지, 저 광신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때로는 수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드러난다. 믿음은 볼 수 없다면 그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명사지만 믿음은 보인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쉽게 번역했죠. 다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구분해 주는 거. 구별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납니까? 여기 장로라고 써놨어요? 없어요. 그게 구분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를 구별해 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 그것이 행위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상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삐죽한 걸 넣으면 어디서 툭툭툭 표시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요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무슨 예냐면 귀신 예를 듭니다. 귀신. 자, 옆에 분에게 귀신 이야기 한답니다. 자,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거 잘하는 거다. 그거 잘하는 거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도 믿는다 그래요.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귀신 성경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 인용했어요. 마귀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싹 묶어가지고 유황불에 던질 수 있다는 분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을 겁을 내요. 귀신들이요 하나님 겁을 냅니다. 구단 데 가가지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면요 굿이 안 된다 그래. 그럼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어요, 저리 가시오 그래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있는 사람이 가면요 그게 귀신들이 두려운 거예요. 점이 잘 안 돼, 가라 그래요. 그런 거죠. 귀신이 아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믿음 지식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은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귀신은 아는 것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하고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하죠, 귀신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율법,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자,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1800년대에 살았던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앙은 고백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1800년대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좋은 모델로 등장하지 않고 꼭 그냥 좀 그렇게 요즘 점점 비치고 있느냐? 신앙은 고백을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헤이 저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목사라는 사람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위선자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 한 예를 드는데요, 한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항해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타는 사람들이 뭐 선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 항해사님, 난 저 항해사님 믿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배를 다 탔어요. 가는데 풍랑이 불고 막 이렇게 배가 흔들렸습니다. 항해사가 지시합니다. 저기 그 갑판대에 있는 분은 빨리 돛을 빨리 올리시오. 선장님 지시하면, 선장님 빨리 돛을 올리시오. 그 키잡이는 오른쪽 키를 돌리시오.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항해사님 그냥 믿어요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믿으면은 그 항해사가 이야기한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항해사님 뭐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풍랑에 바다로 그냥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예로 들면서 이것이 믿음이냐는 거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고 해야죠. 믿음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젯밤에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을 하나 봤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본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가 그린, 유치원 가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 해설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앉아서 손을 모으고 여기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는 자기.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이 유치원 우리 아이가,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늘이라고 있어요. 얘가 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그 집에 나가셨던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대. 그 내가 굉장히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 또 거기 보면 책인데 큐티라고 있어. 큐티. 야, 큐티 책을 걸어놨어요. 지금 유치원생입니다. 난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야, 얘가 옆엔 큐티 책, 눈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 오셨어.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하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잘은 몰라도 예수님 제가요 이런 건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방울 보이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유치원 아이가 믿음 있는 건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어른들은 정말 저도 도전
받았어요. 우리 어른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믿음이 안 보이는 믿음 아닌가? 이 눈물 방울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야고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머리의 신앙이 있죠. 종교적인 지식인. 요즘은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종교적 지식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압니다. 요즘 치기는 성경을 한 번씩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때로는 말도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냥 그 지식에 머물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이런 구절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맞는 지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항상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며 다닙니다. 여기 이 신명기 6장 4절이 뭐냐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가끔씩 만나면 유대인들이 머리에 조그마한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얹어 다니지 보셨죠? 고기 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그걸 깃바라 그래요. 깃바. 고기 속에 뭐가 들었냐면 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구절이 그 조그마한 모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 유대인들 집을 방문해 보면요, 집 앞에 우리 문패처럼 이렇게 문설주 이렇게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걸 매주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 4절 이 말씀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왜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아까 그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귀신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이 사람들 잘한다 그래요. 근데 누가 돈꼽 치면 귀신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적이 많은 사람하고 귀신하고를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진리, 성경 예수님에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인들하고 사탄하고 이 귀신하고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옳은 말은 하지만 자기 말하는 대로 행동은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요, 아마 얼마 전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대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화여대 신학과가 있어요.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거니까, 인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 소, 닭, 돼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우리 반려견도 같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 학교의 신학과 교수님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소가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렇게 합니까? 돼지가 꿀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지. 예. 닭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식물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는 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 심리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뭐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경을 분석해서 쫙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 하는 건 이야기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믿겠으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다 자기 주관대로 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종교인들의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래서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헛것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겠느냐. 17절은 이건 죽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이 진짜냐?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냐?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외줄 타기를 가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외줄을 타고. 사람들 다 제가 이 외줄을 타고 갈 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서 좀 업해 보십시오.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 나왔어요. 애가 그 집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 믿은 거지.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얻고 건너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움직이는 거죠.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전혀 아무것도 현상이 없으면 그 씨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살았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가 있고 싹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삶에 다른 게 없다. 한번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기도해 줄게요.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뭐 병원비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이 말씀 노트에서 썼는데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 기독교를 머리로만 접근하는 예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 아무리 영향을 내가 받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순장님들하고 헷갈리면 교구 목사님이나 순장님이나 아무튼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 해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데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거 좋지만 정말 내 믿음이 진짜냐,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 건강 뭐 여러 가지, 돈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작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내 이런 삶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용하게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아예 씨앗이 없었든지, 잃어버렸다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죠. 재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재활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움직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빗 브라우닝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전에요. 세미나도 하고 오셨는데, 이 데이빗 브라우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마음과 정신의 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마음과 정신의 태도가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따라오고,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마음과 생각의 애티튜드, 태도는요 행동입니다. 태도는 움직이면 어떻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